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도 당신과 같이 똑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봐야 될 본문이지만 결론적인 부분에 보면 44절에 그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레위기서 11장에 있는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의 결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다는 거죠. 뭔가 구별되는 거예요. 악함에서 선함으로 구별되어서 선을 선택하고, 죄에서 그리고 죄의 자리가 아닌 곳을 선택하여 죄의 자리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읽었던 본문부터 1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깨트릴 수 있는, 거룩을 파괴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조신하게 경건과 거룩에 힘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먹는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늘 먹을 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먹을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또 거룩에서 멀어지는 인간의 이런 악한 습성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제정하셔서 법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짐승의 정결 유무를 가늠하는 두 가지 분류 기준이 있죠. 하나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것, 그리고 색임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어류와 곤충에 관련된 분류도 하나님이 다 세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하튼 음식에 대한 여러 기준들을 직접적으로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서에 있는 이 규례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셨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폐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율법을 다시 세워내게 되신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구별되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세계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기준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기준으로 지금을 산다면 아마 참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 일로 하여금 우리는 모든 음식에서 자유로워지게 된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을 이렇게 구분하여 주셨냐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내면적으로 거룩하고 그리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음식의 제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이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해야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라고 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말해도 아무 음식이나 막 주워 먹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여 성결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창조 당시 모든 피조물은 하나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성질을 지녔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 후에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당시의 짐승을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들이시면서 부정한 것과 그리고 정한 것들을 다 구별하셨어요. 특별히 이방인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음식 때문에 음식 가지고 뭘 규정을 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모습을 아주 피폐하게 그리고 타락한 모습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음식을 제정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 당시의 문화와 상황은 이방신이 만연했던 그때고 문화가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아주 강하게 엄습했던 그런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섞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의 제정은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종교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종교적인 순결.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으나마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 이방신들은 어떻게 우상을 섬깁니까? 이방신들은 오늘 말씀하신 거와는 정반대로 아무거나 다 잡아먹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먹는 악습을 자행하게 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정해 주신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길게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 때문에 어떤 규정을 정하거나 이 음식 때문에 복음이 전하는데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하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도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서를 읽으면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새우나 오징어나 장어나 이런 것들은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음식을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먹어서 내 육체를 욕심을 내는 마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또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욕심을 부려서 자연을 파괴하는 일들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의 그 최소한의 음식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가하다 하신 거예요. 허락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음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거예요. 여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음식 때문에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멈춰야 되고 지나치게 내 욕심,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쫓아서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키워내거나 많은 것들을 무분별하게 잡아먹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소 제로 운동을 해봐서 압니다만은 탄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소의 그 방귀, 소가 메탄가스를 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주범이래요. 28%를 차지한대요.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보다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소를 키웁니까? 인간이 무분별하게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마존에 있는 숲을 다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소를 키운대요. 또 벌목해가지고 그 안에 소를 키우려고 막 공장을 져요. 공장식 가축을 키워가지고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바울이 한 말씀 중에 참 우리의 삶 가운데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본문이 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폐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대요. 우리가 욕심을 위해서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세수한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루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의 음식이에요. 냉장고에 잔뜩 넣어놓고 그리고 배 터지게 먹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거는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일에 조금 분리돼야 돼요. 그 일에서 멀어져야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을 우리 안에 세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먹는 것, 맛있는 거 먹어도 시간 되면 배고프고 라면을 먹어도 시간 되면 배고프고 배고픈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내어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또 절제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 이 시대와는 참 접목시키기가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상이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음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음식을 대할 때마다 늘 과하지 아니하도록 늘 음식을 우리가 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매번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서 악에서 멀리 떠나고 선을 쫓아 행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몸부림치려고 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하도록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제사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또 내 삶에 지나치게 욕심으로 음식을 대하지 아니하고 내 배를 그저 채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삶의 거룩한 몸부림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